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 자리에 오늘도 이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냥 좋은 말, 그냥 귀에 듣기 좋고 그냥 듣기에 부담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그냥 목사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설교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냥 전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혹시 영양가 없는 그런 말이 아닐까? 혹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매주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는데 듣는 이 말씀이 영양가가 없고 의미가 없고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또 반복해서 마치 앵무새와 같이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제가 의미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계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선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목적이 있어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과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과는요,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새로워지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는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먹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르게 된다는 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준이 중요해요. 내 믿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거나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요,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한 믿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건강하지 않는 신앙을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고 붙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내 삶의 기준이 뭐지?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일이거든요. 나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나? 정말 내 삶의 중심은, 내 삶의 기준은 지금 뭐지? 지금 현재 내 삶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은 어떤 거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만 돼요. 점검해 보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본다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 정말 똑바로 제대로 믿고 있나?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늘 두드려보고 확인해보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만 될까? 우리가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야 내 삶이, 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마르고 결국은 시들게 됩니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라지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종이에 기록해 놓고 아무리 유언으로 남기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관한다고 해도요, 그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이 이사야서 40장 8절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은 거죠. 그 모든 영광은 우리 이 육체의 영광이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요 단순하고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삶의 중심은, 제 인생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8월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말씀을 먹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앞에 아무리 진수 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차려져 있어도요, 그거를 내 입으로 먹지 않으면요, 아무리 옆 사람이 아우 맛있게 먹었다, 아우 배부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리 좋은 말씀하셔도, 아무리 힘 있는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8월 10일 날에는요,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성경 중심의 삶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시대의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옳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8월 24일 날에는요, 말씀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또한 9월 7일 날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 그리고 지난 주일 날에는요, 오늘이죠, 오늘.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오늘은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쭉 이렇게 이곳에서 들었던 말씀에 이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8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매주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요, 들었던 이 말씀 위에 나의 삶이 세워져 있어야만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만 돼요. 교회에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고자 기도하고 적용하고 또 시도해보고 순종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도록,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리임을 믿고 이 믿음을 함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오면요, 많이 듣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요. 아마 귀에 딱지가 얻도록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상식적으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중심으로 뭔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믿음이,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자기 중심의 믿음이라는 건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병든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해서, 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돼야만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요, 환경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힘들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비가 오거나 해가 나거나 날씨가 흐려도 언제든지 환경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증각교회 가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때에 설교 제목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묵묵히라는 건요, 그냥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입을 다문 채 말없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제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아도 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본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믿음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원망과 또한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저도 여기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소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끊어져야만 되는데 계속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람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믿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분이 중심됨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 돈 중심의 믿음이요. 돈을 벌면은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찬양을 하고, 돈이 없어지면은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물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재물이 저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물질이 없을 때에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 이 믿음 붙잡아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돼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볼 줄 알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고 말을 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바뀌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을 늘 진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비뚤어진 것이 있지 않나? 늘 점검할 줄 아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제는 하나님, 제 인생의, 저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중심을 지키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붙잡아 달라고, 이러한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비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이 한마디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나는 이런 말씀은 좋고 이런 말씀은 싫어, 이렇게 골라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기에 좋은 말씀이든 내 귀로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지는 말씀이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그런 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세요. 다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소원 성취요. 하나님을 믿는 건요,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저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